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비참한 뒷모습에서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이삭의 아들이자 에서라는 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지혜롭고 영리한 거지만 솔직히 말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캐릭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더니 결국 형의 간식 시간에 팥죽을 이용해서 상속권을 가로챕니다. 요즘 말로 하면 MBTI가 극단적인 계획형 J이면서 동시에 아주 영악한 신속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는 자기가 다 써야 직성이 붙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어쩌면 거울 속에서 가끔 만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면 우리는 남보다 앞서가려고 얼마나 서로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삽니까? 야곱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브엘샤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흔히 떠난다는 말을 들으면 여행이나 이민처럼 설렘이 떠오르지만 오늘 야곱의 떠남은 도망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안전하게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입니다. 왜 그가 혼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야곱 자신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기만하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수단으로 인생을 객했던 그의 탐욕이 결국 그를 차가운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잠깐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야곱이 광야를 뛰어가니까 팔팔한 20대 청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 연들을 따져보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무려 77세입니다. 요즘 같으면 경로당에서 대접받으셔야 할 나이에 그 무거운 돌덩이를 대고 노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70대 캠핑도 아니고 노숙이라뇨. 등 근육은 결리고 무릎은 쑤시는데 가진 건 돌베개 하나뿐입니다. 자기께로 잘 살 줄 알았는데 77세에 남은 게 돌 하나라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코미디 같은 비극입니까? 만약 우리도 77세 인생의 광야에 서야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끝났다. 라는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돌베개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야곱처럼 인생의 밤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책감과 막막함 때문에 나홀로 광야에서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차가운 돌베개 위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면 야곱이 해가 진 후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청합니다. 그는 거기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습니다. 돌베개는 불편합니다. 딱딱합니다. 차갑습니다. 야곱이 집에서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최고급 양털 베개, 오리털 이불까지 챙겨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목이 너무나 아픈 천연 돌베개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푹신한 베개를 대면 사람은 코만 골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자리가 너무 편하면 주여 주여 속히 오십소가 아니라 주여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왜 돌베개를 배웠습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에는 부드러운 양털 베개가 있었지만 죄의 길에는 안락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돌베개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세상적인 수단이 끊어진 상태를 상징합니다. 내 통장 잔고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내 인맥과 경험이 내 노후를 보장할 줄 알았습니다. 내 건강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가 붙잡은 안락함을 거두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의 부드러운 베개를 치우시고 돌베개 위에 눕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안락한 땅을 바라보면 하늘을 잃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신에게로 승승장구할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단이 무너지고 차가운 돌베개를 뱄을 때 비로소 야곱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게 베고 있는 그 돌베개는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의 결핍입니까? 자녀의 방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은 은밀한 죄 때문에 찾아온 양심의 가책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베개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고개를 억지로라도 돌려 하늘을 보게 하시려는 은혜의 강제 집행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다 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 돌베개는 하늘 문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당시 야곱이 살던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늘문을 찾아가기 위해 거대한 탑인 지구라트를 쌓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신전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바벨탑처럼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사다리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를 만들어 위에 올라가려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사다리를 들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죄로 인해 하늘길이 막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다리가 되어 내려오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훗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다리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환상으로 사다리를 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세워진 실제 사다리인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가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이정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하늘문을 활짝 열어젖힌 승리의 확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보다 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죄를 짓고 도망 중입니다. 회개도 하기 전이고 제사도 드리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나를 속였지. 내가 내 아버지를 울렸지라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그 비참한 도망자의 곁에 사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다리의 밑바닥이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땅 위에 서 있는 데라고 기록합니다. 그 땅은 야곱이 누워있는 죄의 땅, 절망의 땅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오시겠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의 냄새를 풍기며 광야 한복판에서 울고 있을 때 그 더러운 땅에 사다리에 발을 내리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추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추한 자리에 사다리를 놓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망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내려와 주시옵소서. 이 처절한 회개가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은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보통 계약은 쌍방이 조건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는 야곱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아, 내가 제사를 잘 드리면 지켜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면 복을 줄게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약속은 결코 야곱의 방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아,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너를 변화시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사관인조도 목회를 하며 때로 야곱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자격이 있나?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수준으로 평가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실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보다 크십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의 상처보다 크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거의 실패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여러분의 떠남보다 강력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잠시 깨어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전까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거룩한 장소, 깨끗한 곳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저분하고 척박한 광야, 도망자의 침상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 이전에도 이미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도 그분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 안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단합니다. 어젯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조용히 머리를 기대던 차고 무거운 돌을 이제는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땅에 세우고 그 위에 성스러운 기름을 붓습니다. 그 돌은 더 이상 잠을 위한 지지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경배와 헌신의 기름이 된 것입니다. 원래 살구나무라는 의미를 가졌던 루스라 불린 평범함에 묻혀있던 그 땅이 그날 이후 그의 마음과 발걸음 위에 새겨진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평범했던 돌과 땅이 영원히 기억될 성스러운 흔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고백 한마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처지를 비관하며 울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묻기 시작할 때 성도님들이 배고 있던 고통의 돌덩이는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기념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예배의 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광야 같습니까? 성도님들의 일터가 도망자의 침상과 같습니까? 그곳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바로 베델이다. 우리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잠에 취해 하나님을 알아지 못하는 눈의 문제이자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서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최적의 장소입니다. 야곱의 그 밤은 하나님의 임재로 새벽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란까지 먼 길을 가야 하고 외삼촌 라반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야 하지만 그의 손에는 믿음이라는 여건과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약속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는 11조를 약속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핸더슨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침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베개를 베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교만한 자기 확신의 베개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돌베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다리를 내리십니다. 십자가라는 사다리를 내리십니다. 그 사다리 끝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얼마나 멀리 도망갔거든 상관없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 나를 보거라.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경제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꾀로 살려 했던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돌베개를 예배의 기도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도님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도망자의 침상이 베델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님들의 남은 여정의 등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